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어른 혼자 올라가기도 벅찬 그 계단을 아기 엄마가 아기를 번쩍 안고 또 기저귀 가방 또 장 본 거 들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힘이 나올까? 그 감동을 보면서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처녀 때는 몰랐지만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 책임감이 있지요. 더 막중한 그런 책임도 있어요.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기꺼이 감당하기 때문에 아무리 무거워도 아무리 가파라도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사랑에는 항상 같이 가는 것이 있는데 뭐냐? 수고가 따릅니다. 사랑에 이 수고가 빠지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에는 항상 수고가 있습니다. 흔히 사랑을 얘기할 때 따뜻한 감정, 때로는 좋은 마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보다는 결단에 가깝고 말보다는 수고에 더 가깝습니다. 사랑은 말로는 쉽지만 사랑은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이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수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때로는 시간을 내야 되고 내 것을 포기해야 되고 또 에너지를 써야 되고 때로는 사랑하면서 수고하는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수고이기 때문에 다 커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참 감사하게 사랑에는 수고구나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랑의 수고,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일을 행할 때 고됨, 거기에 필요한 엄청난 수고라고 하는 단어를 수고라고 합니다. 특별히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든지 없든지 그 관계없이 사랑의 대가를 치르는 것, 바로 이 사랑의 수고다.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주어진 의미는 과연 뭘까요?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본문에서 이 수고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자동차 고치러 갈 때 뭐 차지하죠? 네이버 차지하죠. 상당히 셉니다. 이 네이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수고, 노동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아기를 낳을 때 이 단어는 이 산모, 산고, 진통의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이 참 사랑에는 아기를 낳고 아기를 기를 때 엄마가 정말 산고와 고통과 수고를 포함하게 되지요. 그처럼 엄청난 수고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이 사랑의 수고를 오늘 보여주신 것, 특별히 이 모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분명한 모델은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쩌면 우리를 산모의 고통처럼 진통을 겪으시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분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에 태어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산모의 고통, 그 수고를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모델이고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본받으며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전부터 그렇지만 오시면서 그 사역 하나하나 볼 때에 이 사랑을 표현할 때 수고하셔 주셨어요. 얼마나 수고하여 주셨는지 모릅니다. 채찍에 맞기도 하고 욕을 맞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정말 옷을 다 벗기는 그런 수치를 당하는 그 수고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될 뿐인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기꺼이 고통과 슬픔과 노동을 감수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며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실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입니까? 할렐루야, 잘하시네요. 부활장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아주 자세한 확실한 증거들이 이 속에 나옵니다. 그래서 부활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 우리가 외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오늘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더 이어가면서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맨 앞에 있는 단어가 뭡니까?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로 이 수고하라라고. 이 수고인데 어떤 수고입니까? 바로 이 사랑의 수고다. 그래서 사랑에는 수고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모델이 되어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 표어가 뭡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하는 만나교회.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열심히 살라 도덕적 겉면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에서 흘러나오는 이 사랑의 수고에 대한 초대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본받아서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가? 또 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사랑의 수고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랬어요. 사랑의 수고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사람들이 알아주기 때문에 하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안 알아줄 때도 있어요. 또한 결과가 즉시 보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 사랑의 수고를 할 때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여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며 살아가는 자는 흔들릴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계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의 수고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아도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도 사랑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잘 알아줘서요? 존경해서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죠. 그것은 바로 이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절적으로 예수님도 신뢰하여 주셨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지 않는 그 믿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기 전에 나는 못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주십니까? 라고 따지셨다면, 행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정말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것도 그 사랑의 수고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뜻을 알기에 그 거역하지 않고 신뢰하며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본받는 자는 뭔가 사랑에 수고해야 된다라고.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부활로 증명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수고가 패한 것 같지만 어쩌면 그것이 세상 속에서는 다 내려놔야 되고 이제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피한 것이 아니라 이 부활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듯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수고가 패한 것이 아니라 승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헛됨이 아니라 생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사랑의 수고는 가장 분명한 모델은 그래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사랑의 수고를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하셨기에 우리들도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성도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분명한 소명을,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것이 사랑의 수고였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의 수고 참으로 귀한 것이기에 결코 이 사랑의 수고는요,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할 때 나는 왜 이렇게 무거워? 나는 이렇게 버거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짐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벌써 사랑이 식은 거예요. 사랑을 할 때는요,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그 때문에 짐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짐으로 여기면 귀한 일 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사랑의 수고를 목숨을 걸고 사랑을 하는데 짐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 인물들이 참 많은데, 특별히 리빙스톤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아프리카로 갑니다. 짐이었다면 갔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수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아프리카로 가는 거예요. 어떤 슈바이처 박사도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식인종이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의술을,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한국에 아주 위대한 인물이 있죠. 한센병자를 돌보며 친구가 되어준 손양원 목사님. 그 한센병이 올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짐으로 여기지 않냐고, 그것이 사랑의 수고임을 알고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끝까지 간 거예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수고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안에서 나음을 믿고, 여러분, 그 노동을 감사하고 희생을 감사하고 시간을 감사하고 내 것을 포기해서, 그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짐이 아니라 이거는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며 주님께서 그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본받으며 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이 우리 만나교회 가야 될 일이에요. 더 나가서 그럼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가야 되는가, 우리 만나교회가.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는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15장 58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오늘 쉬었다가 다음에, 오늘 했으니까 다음에 쉬어야지, 그것이 아니에요. 언제요? 항상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사랑의 수고는 주님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예요. 항상 힘쓰는 자. 그래서 여기서 주의 일은 단지 교회에서 일하는 그 봉사만 교회의 그런 주의 일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주의 일은 얼마든지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랑은 눈에 띄는 자리보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더 많이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냐? 여러분, 첫째로 읽어볼까요? 한번요. 전도와 선교와 구제로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전도와 선교하기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정도 하지요. 그 작정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선교와 전도와 또한 구제에 사랑의 수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힘쓰며 해야 되는 거예요. 쉼 없이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입니까? 그것도 사랑할 수 있지만 조건의 사랑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또 여러분,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어서 그에게 사랑을 하고 정말 정을 나눠요. 어쩌면 그것도 조건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나에게 그만큼 했기 때문에. 근데 진정한 사랑은 뭐냐? 내가 덕을 보지 않았어도, 내가 정말 앞으로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참 어렵긴 하지요. 그리고 또한 존경스러운 점 하나도 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볼 땐 예쁘지 않아도, 더 나아가서 보잘것없는 사람 같이 보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너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너에게 이만큼 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는 안 알아줘도, 잘 몰라줘도,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도 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수고예요. 요한일서 3장 17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심함으로 하라. 아멘. 여러분, 저는 그 단어를 많이 쓰지 않지만 우리가 항상 새해 인사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 복을 받아서 뭐 하냐라고요. 복을.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은혜 주세요. 주시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하나님 나에게만 주시옵소서. 정말 필요합니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 복 받은 거, 은혜 받은 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개념 우리가 새롭게 해야 돼요. 많이 가진 자가 복된 자입니까? 많이 가졌음에도, 적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흘려보내고 나눈 자가 복된 자입니까? 두 번째예요. 복의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없어도 그러기에, 내가 부족해도 못 먹어도 잘 살지 못해도 내가 나눌 수 있고 이 말씀처럼 전도와 선교에 구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아니, 너가 손해를 보는데, 야, 그거면 여행을 갔다 와도 충분히 갔다 오는데 그걸 어떻게 나눠주니? 아닙니다. 내가 나눠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야쿠르트를 먹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야쿠르트를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둘 다 건강할 수 있지만 저는 보기에 야쿠르트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고 봅니다. 자기도 먹지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체력을 쌓는 거예요. 나눠주면서 체력을 해요. 받는 것보다는 여러분, 그래서 주는 것이 복되다. 이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은혜고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복이다 라고 하는 것, 이 복의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나누고 쓰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병문안을 갔을 때 병문안 받는 분이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죠? 아유, 이렇게 바쁜데 병문안 오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누워 있는 분이 더 건강하십니까? 간 분이 건강하십니까? 간 분이 건강해서 가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서 갈 수 있는 거, 건강해서 신방할 수 있는 거, 나눌 수 있는 거, 이것이 은혜다, 이것이 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사랑에 수고하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사랑의 수고가 따른다는 것을 당연히 알아요. 그래서 찾아가야 되고 만나야 되고 나눠야 되고 위로하게 되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그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만나교회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이 사역을 날마다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사랑의 수고는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삶인데 봉사와 헌신함으로 사랑의 수고를 해야 돼요.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애쓰고 수고하는지 아십니까?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일찍 와서 헌신하는 분들 참 많아요. 주중에도 오셔가지고 헌신하고, 깨끗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주방을 정리하고, 또 이번 주에는 저희하고 연결된 그 기간에서 주방에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봤더니 음식물이 쌓이는 거예요. 저는 몰랐죠. 그게 한 2년 3년마다 갈아줘야 돼요. 그 성도님들 오시기 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냄새 나기 전에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업체에다 맡기려고 했더니 그것이 아니라 어느 분이 이렇게 또 하셨어요. 그 냄새 나는데 마스크 쓰고 장갑 끼고 그런 일들을 참 감사하게 해요. 어쩌면 이것이 봉사하고 헌신이에요. 수고가 있는 거예요. 더 나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편안하게 있지만 일찍 와가지고 예배를 기기를 성취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을 오시기 위해서 모시려고 라이드를 아침 일찍부터 하신 분들도 있어요.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중보기도로 열심으로 기도하신 분들도 있어요. 또 친교를 준비하고 담당하기 위해서, 오늘 저희 가정에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고 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토요일 날도 얼마나 풍성하게 먹었는지 모릅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그럼 준비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봉사와 헌신의 사랑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제가 재직 세미나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손님입니까? 이거 잘못하면 이거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인의 소명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명을 받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손님은 누구냐? 왔다 가는 사람이에요. 손님은요, 왔다가 잘 먹고 가요. 또 올지 몰라요, 근데 주인은 오는 사람 전부터 음식을 준비해요. 열심히 준비해서 잘 먹는 거에 대해서 기뻐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손님은 가요. 주인은 남아서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인이에요. 어쩌면 나는 손님인가 주인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봉사와 헌신함으로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는데, 나는 날마다 손님이야.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주인은 손님하고 틀리는 거예요. 그것이 봉사입니다. 그것이 헌신입니다. 그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요. 그 때문에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을 왜
주시냐면 사랑의 수고로 온갖 굳은 일을 맡아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고 어느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참아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특별히 앞에 서서 일하는 분들이 내가 누구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상당히 낙심이 돼요. 열심히 했는데 이런 소리를 들어 내가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을지언정 여러분 사랑의 수고로 기초한 봉신과 헌신은요 여러분 즐겁고 유익한 것이지만 이것이 짐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면 고욕이 되는 거예요. 힘들어져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손님이에요. 주인은요 그런 소리를 들어도 참으면 내가 주인인데 그래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와 헌신함으로 수고를 하되 때로는 선을 행할 때 낙심할 수가 있어요. 왜 이 말씀이 있을까요? 없으면 이런 말을 안 해요. 참 성경은 참 말씀을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힘이 되는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때가 되면 거두리로다. 아멘. 주님도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왜 욕을 먹으셨어요? 아니 왜 채찍을 맞고 왜 고난을 당하셔야 돼요? 그렇게 좋으신 분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그런 모욕을 당하셔야 돼요? 사랑엔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수고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있어요. 목회자 분들에게도 목사님들 모였을 때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뭐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속으로 하실 수는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세요. 그러나 없어요. 근데 리더자는 무슨 앞에 있는 자는 그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저는 뭐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잘 모르시죠? 사례비에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심각하시게 얻으시네. 아닙니다, 여러분. 사례비에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래서 그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리더자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에 따르고 수고하는 자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꿋꿋하게 그 일을 사랑의 수고함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는 생활 속에서 본을 보이며 사랑의 수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 세 가지 인간형이 있대요. 첫째는 남을 모른 척하는 사람. 남을 모른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이 왼수예요.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돼.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는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잘 되든 안 되든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인간형은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내 이웃이고 내 친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생활 속에서 이것이 받아들이게 되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셨어요. 차별이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본을 보이며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는데 차별이 없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사랑으로 편견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목회자는 성도에게, 성도는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서로 아름다운 그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사장님과 주인과 종업원과의 관계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느 공동체든. 그 때문에 여러분 사랑할 속에서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공동체는요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4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라. 그래서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돼요. 어느 날 교회에 충성한 한 집사님이 급한 일로 외출을 했어요. 구역장에게 아이 셋을 맡겼어요. 그래가지고 점심때가 되어가지고 식사를 차려놓고 구역장이 말했어요. 얘들아 밥 먹자. 이제 집에서 하는 대로
하는데 엄마가 뭐라고 그러니 이 구역장은 아이들이 기도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둘째 녀석이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야 이놈들아 싸우지 말고 빨리 처먹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습관적으로 집에서 나온 거예요. 집에서. 그래가지고 이게요. 야 이게 기도가 나올 줄 알았더니 이런 말이 나오네. 여러분 생활 속에서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들과 여러분들이 사랑에 수고하는 것들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지만 자녀들이 봅니다. 자녀들이 그대로 닮아가요. 때문에 여러분 그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사랑의 수고로 본을 보이되 본받는 자가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본받는 자가 있구나라고 할 때 어떻게 하냐? 사랑하며 수고할 수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그러나 사랑의 수고는 분명한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왜 멈추지 말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나옵니다. 시작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 어쩌면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짐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수고 헛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헛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이 헛되셨어요?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수고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여기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단코 그래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눠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들 되세요. 혹시 요즘 사랑이 너무 힘들게 느껴집니까? 수고했는데 알아주지 않아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의 수고는 따른다는 거예요. 수고는요 여러분 헛되지 않는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날마다 사랑의 수고를 하며 주님 안에서 한 사랑의 수고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수고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쉽게 지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믿고 끝까지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